한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드리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물 봉헌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신혼부부, 또 남녀선교회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의 소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토록 좋은 날 우리에게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365일 늘 순간순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 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인생, 행복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돌려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강신이 유리성도 예비부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보다 기도로, 염려보다 감사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고통 그리고 정치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이 빛나시는 삶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되도록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세요. 기도와 섬김을 통해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이 새겨져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더해 주세요.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동행해 주세요.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행복한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하여 섬긴 많은 손길들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 시간 김지만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순으로 이어서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한 감사 제하에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수는 귀한 가정이 특수를 했어요. 이 가정을 주일 낮 예배 때 안 시키면 저녁 예배 때 팀으로 나올까 봐 그래서 단연히 우승을 할 것 같아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미리 점 찍어 넣었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정말로 은혜가 되지요. 제가 보니까 김지만 집사님도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큰아드님 우리 김혜석 성도님은 무사시음대 졸업하고 성악가세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2명 가지고도 다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따님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처음에는 김명숙 집사님인가 했는데 20대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따님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귀한 가정은 특별히 찬양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대도 너무 귀한 찬양 주님께 하모니로 올려드린 귀한 고백의 찬양 우리 특순과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이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지체들 인하여서 행복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일 주제가 뭐냐면 행복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막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뭐 그런 걸까요? 막 행복한 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걸까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는 단순히 그런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한 감사라는 이 주제를 반대말로 한번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불행한 감사? 이거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불행, 감사가 연결되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 정도는 되겠지만 불행한데 감사하다, 뭐 이건 좀 이상해요. 제가 선택한 행복한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요, 애매한 감사예요. 애매한 감사가 뭐예요? 감사하기는 한데 점점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더 원하고 있고, 뭔가 기대했던 것, 뭔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무언가의 감정 덩어리. 행복하긴 한데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는 그 점점점의 무언가의 애매한 감사가 행복한 감사의 반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봉제 인형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렇게 양말이라든가 못쓰게 버리게 된 것들로 뭐 솜 집어넣고 눈도 넣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오라는 거였어요. 만들어 오는데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손재주가 있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재밌게 하겠지만, 저희 셋째 아들은 천방지축 남자아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다가 막 바늘에 찔리고 막 이러니까 엄마 찬스로 엄마가 도와주게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봤더니 엄마가 낑낑대면서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구원 등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이 뭐 저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셋째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내게 제일 잘했대. 내 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뒤이어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성이 것이 제일 잘했다. 엄마가 도와준 흔적이 하나도 없어 라고 했다. 다른 애들은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엄마가 도와주는 적이 애매하죠. 네. 의문의 일패가 누군가에게 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애매한 겁니다. 뭔가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됐다,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게 내게 돌아오거나 뭔가 아쉬움이 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는 이때 애매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자녀 입시를 위해서 근심합니다. 요즘 입시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부탁하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냥 픽션이에요. 있지 않은 이야기, 그냥 제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떨려요. 긴장돼요. 근데 정말로 그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원하던 대학에. 감사가 터쳐나와요. 어떤 감사? 행복한 감사.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자연스레 감사가,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요. 너무 귀한 일이죠. 목사된 입장에서도 그 일은 고마운 일이고, 성도가 행복하면 목사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분이 더 근심 어린 얼굴로, 얼마 지나니까 다시 뭔가 불안해요. 왜 그러시냐? 행복한 감사를 고백할 만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지 않았느냐 했더니, 좀 이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 군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잘 갔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염려 근심합니다. 이제요 좋은 기업 취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 취직했더니 또 근심이 됩니다.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해야 된다는, 요즘 결혼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행복한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근심해요. 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주 봤는데 또 근심해요. 승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이 감사의 이유들, 요청들, 여러분, 이것이 애매한 감사 아닙니까? 행복한 감사로 올려졌는데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면, 행복한 감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는 애매한 감사가 된다면,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이루어지긴 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함이 남아있는 그런 감사라면,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요 점점점이라면, 여러분 요거 애매한 감사 맞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도의 애매한 감사의 삶,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이 행복한 감사를 고민하며 어쩌면 애매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요, 성경 안에서 정말 이것이 행복한 감사구나, 이것이 진짜 참 행복의 감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애매한 감사, 감사하긴 한데 점점점, 행복한 감사이긴 한데 유효기간은 금방 끝나가지고 다른 걸로 또 채워야 되는 그 감사의 요구가 아니라
진정 행복한 감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막 혼내고 너 정신 차려라, 뭐하냐, 그거 뭐 너네 진짜 혼날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어리석도다 이 녀석들아 하면서 외치는 그런 훈기도 있어요. 근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끼는 교회였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고군분투를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 격려, 고마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서신이요, 그런 것들을 안겨준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에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이 고린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위협,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함께 있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떤지 좀 보고 오렴. 나는 이곳 지켜야 되고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 좀 갔다 올래. 그래서 갔다 왔는데 디모데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더라라는 마치 영적 승전보와도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방금 읽은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궁핍과 환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행복한 감사의 주인공인데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시선은 나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열매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처지로부터요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나에 있는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조금 시선을 영적이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돌려보면 어떨까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일남선교회 어르신들 몇 분이서 운영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노래 삼성농장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농장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농장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름을 새노래 삼성농장이라고 지었어요. 대단하고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갔는데요, 양평 저 있는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삼성리에 있는 농장입니다. 갔더니요, 팻말이 저를 참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니까요, 새노래 삼성농장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멋지죠? 이런 농장 간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밭고랑에다가 배추도 심고 이것저것 심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 농장주들입니다. 이분들이요, 평균 연령이 70 거의 중반 되는 것 같아요. 80대 어르신들도 있고 70대도 있어요. 아마 70대 초반이면 막내 노릇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가 월요일 날 갔어요. 우리 배추밭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다 합치면요 900평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배추만이 아니라 대파, 쪽파 막 이것저것 미나리도 있고요, 다양한 걸 심으면서 이거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뭐냐면, 배추를 이렇게 잘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 헌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겨울 되면 요즘에 배추값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포기에, 그래가지고 중국산으로 막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새노래 농장에서 열심히 가꾼 최고의 배추,
그래서 제가 배추를 한번 보니까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런 배추를 250포기를 이제 헌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추 그만 보시고, 나 한 포기 주지 않은 마음은 좀 그만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십시오. 네, 참 이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조금 다치기도 하시고, 또 이거 농장 하려면요 비료도 써야 되고 돈도 꽤 들어요. 여기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저도 농사 제대로 지어본 건 아니지만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해보면요, 농사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기꺼이 하는 그분들, 그런데 너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분들 보면서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행복할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월요일날 저는 좀 쉬고 싶은데 이분들이 부른 게 아니라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캔슬이 되면서 제가 월요일로 요청을 드려요. 다른 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월요일 가는데 아유 너무 피곤하다 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막 행복해져서 왔어요. 왜? 이분들을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남선교회 어르신들 70이 훌쩍 넘고 80도 넘으신 어르신들인데요, 저를 너무 아껴주세요. 그저 아껴주세요. 아들뻘, 어쩌면 아들뻘보다 더 나이가 어린 저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막 환영해 주고, 어떤 분들은 꼭 안 그래도 되는데 모자까지 벗으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저는 그냥 땅바닥에 기고 싶은데, 그저 아껴주시는 그 마음이 고맙고요. 또 하나 이유를 생각해냈어요. 다른 성도님들 만나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의 눈빛을 보면 제가 알아요. 목사님 한번 봬요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근데요, 이 어르신들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한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다, 이런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들 자체가 그저 행복하시더라. 너무너무 그냥 저에게 소개해 주실 때도 그렇고, 이야기 나눈 내내도 그렇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요. 딱 한 번 순댓국 먹을 때만 잠시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입을 잠깐 멈추셨는데 그거 외에는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에게는 고되고 꺼려지는 농사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피곤하고 고단한 그 일이 이분들에게는 행복이구나. 왜?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처지를 보면 내가 70 먹고 내가 80 먹고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의 처지, 내가 조금 다친 거, 너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이런 처지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와서 모이는 그 행복, 함께 순댓국 먹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넘어서는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라는 그 마음, 이거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드리자라는 그 마음, 그 시선이,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행복의 이유가 다르고 감사의 이유가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어른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어른이구나. 제가 오늘 방금 읽은 7절 말씀 뒤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내가 너무 궁핍, 환난 가득하고 힘들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정말 사실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나 넣으면 우리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너희가 굳게 서니까 나 살 것 같아, 우리 살 것 같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처지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처우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그 예수님의 복음에, 오직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들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승과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아마 지휘자님이 결정해 주셨겠죠? 선곡하셨겠죠?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행복이라는 찬양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선지자격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이래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래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막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 많은 거 아니에요? 작지만 나눠줄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 여러분 행복의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눈물 날 일 있으면요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욕하고 하소연하고, 근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얘기해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 계시니까, 나 때문에 대신 억울함 당하신 주님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 고백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행복의 이유가 나의 처지, 나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고 아름다운 영원한 것에 그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특순을 하는데요, 시편 120편 찬양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런 곡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 고백이 나와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 눈 내려깔고 너에 있는 처지, 상황, 피곤하고 고단한 너의 삶 보다 보면 어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산처럼 견고하신 하나님, 산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산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도움이 있고 너의 길이 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오늘 우리 특순한 가정의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 돌림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거기에 행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내 처지와 상황은 궁핍, 환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돌렸을 때에 거기에 나의 삶의 그 궁핍,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기쁨, 감격, 감사,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감사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더라. 자,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 행복을 찾았다면, 행복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려야죠. 여러분, 행복은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내게 주어진 행복을 잘 살피지 못하고 찾지 못할 뿐더러 그걸 깨달아도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괴롭고 힘든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행복이 있다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 제가 공부 잘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줬어요. 너 지난번에 전교 322명 중에서 320등 가량 했는데 반 정도로 딸라가지고 160등 해보자. 도전을 했지만 제 안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보고 나서 이제 저녁에 보면, 문 열면 야,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씩 웃어요. 저건 자신감의 미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친구가 얘기해줘요. 시험 잘 봤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 아이 친구가 얘기해줘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아빈이 한국사 11점 맞은 거 아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사는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조금만, 아니 찍어도 100점 중에 20점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또 형편없게 시험을 보고요, 시험이 끝났는데 행복하게 놀고 있는 아들을 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아이다. 자기에게 찾아온 중간고사 끝이라는 행복을 누리는 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복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복한 감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시선을 돌리니까요, 내 처지와 내 처우, 내 상황과 내 환경,
궁핍함과 환란이라는 내 처지를 보니까 괴로울 수 있는데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놀라운 행복을 찾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그것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요, 반복 용법으로 사용하는 거 너무 큰 기쁨이다. 전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 너희를 바라보고 복음의 열매를 바라봤더니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이 물밀듯 이렇게 밀려오는 그 행복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행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이 내게 왔는데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감사할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 지킴의 소식, 그 교회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눈물 나지만 믿음 지키고 잘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는 디모데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고맙죠. 그렇죠. 행복하죠. 기쁘죠. 기본은 이겁니다. 야, 정말 잘 됐다, 역시 멋지다 하면서 축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거잖아요. 축하하면서 나도 누리면 돼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행복이 찾아왔을 때 그거 누리면 돼요. 조금 심화하는데 인간적인 심화를 해보자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길러낸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야, 잘 키웠다, 잘 키웠다, 이거 내 덕인 줄 알까? 라는 생각하면서 어쩌면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 사도 바울님 고마워요 라는 기대함 충분히 인간이라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잘했다 격려하면서 함께 누려야 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인간적인 심화가 아니라 영적 승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시선을 돌려서 행복을 찾았는데, 이 영적인 행복, 그 영원한 행복, 변치 않을 행복을 찾았는데 그 행복을 그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누림을 넘어서 이 행복의 근원이요, 이 행복을 주신, 이 행복을 만들어내신 이 행복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 행복을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행복을 찾았지만 그 행복을 찾은 가운데, 이렇게 얻은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돌려 행복을 돌려드려야 할 분을 찾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쯤 되었을까요? 이렇게 조금 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봤는데 스포츠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바쁘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니며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있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야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걔네는 월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라는 팀이 붙었는데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시합이었나 봐요. LA 다저스가 지다가 여러분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요 연장 가가지고 10회 말 투아웃이었어요. 지고 있는데요, 한 선수가 말루 홈런을 때려서 끝내기 홈런을 때려서 끝냈다고 합니다. 그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분은 LA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월드 시리즈 끝내기 말루 홈런을 친 사람으로 이제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멋지죠? 근데요, 그렇게 쭉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야구는 홈런 끝내기 홈런 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두들겨주고 선수들이 동료들이 막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포효하면서 좋아하다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저쪽 그물망, 공이 튀어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관중석 쪽 가까이 있는 그물망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끝내기 만루 홈런을 치고요, 그 주인공인 프레디 프리먼이 그의 아버지, 지금 그물이 보이시죠? 네, 가서 얼싸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손 끼워 넣고 막 안고 부비고 있는 아빠와 아들과 아빠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건 뭘까? 사람들은 좀 궁금했을 텐데요. 이에 이어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으니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지금 관중석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아버지가 나를 매일 배팅 연습장에 데려다 주셨다. 내 기억이 5살 때부터인가 언제부턴가 그때부터 기억나잖아요. 더 전에는 내 기억이 있는 그때는 이미 배팅을 하고 있던 그때라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배팅 연습장으로 데려가고 격려해주고 힘 실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준 아빠가 계십니다. 지금 내가 때려낸 만루 홈런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빛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슨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빛나시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라는 노래의 가사지요. 영어로는 이랬어요. 찾아봤습니다. It's not my moment, it's his moment. 지금 이 영광의 순간은, 이 기쁨의 순간은, 이 행복한 순간은, 나의 인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 순간은 나의 순간이 아니라 his moment, 그의 순간, 나의 아버지의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프리먼이라는 선수는요, 팀을 위해서 배트를 잘 돌린 선수죠. 그래서 말로 홈런 쳤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아버지에게 잘 돌려드린 아들이기도 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선을 돌려가지고 믿음으로 행복을 찾았다면 그 행복을 돌려드릴 분, 그 행복을 고백해드려야 될 분, 우리 그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한 문장으로 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선을 돌리는 것은 믿음이고 행복을 돌리는 것은 감사다. 믿음은 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감사는 성도를 더욱 행복하게 한다. 멋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쭉 이어서 시선을부터 시작. 시선을 돌리는 것은 믿음이고 행복을 돌리는 것은 감사다. 믿음은 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감사는 성도를 더욱 행복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요거 눈에 보이는 거 찾는 거 너무 쉽고, 요거 간구하고 요거 응답받으면 행복한 감사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한 사람 있지요. 아들 입시를 위해, 그 다음엔 군대, 그 다음엔 뭐예요? 취업, 결혼, 출산, 끝없이 이어지는 그 감사의 그 간구, 감사가 필요한 그 간구를 들으면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행복의 감사, 행복한 감사는 없지 않을까요? 내 처지, 내 처우, 내 상황, 내 환경,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복된 믿음의 길로 그 시선을 돌리면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여러분, 그 시선을 돌림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그 행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더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잠잠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온천하 만물입니까? 아니요. 온 세상은요, 말씀 한마디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재창조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은 당연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장 잘 아는, 우리 초신자들도 외워야 될 그 고백,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막 보면서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행복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일부러 독생자라는 표현 쓴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시선을 돌리는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돌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감사 고백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긴 했는데 내 처지, 내 상황 살피다 보니까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았고 그치고 끝났던 것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처지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기쁨, 나의 행복, 그것을 감사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또한 행복하신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내게 주신 처지와 상황에 개선하는 것, 여기에만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그 감사는 온전하지 않았고 그 감사는 애매했고 그 감사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고 금세 그쳤던 것을 봅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사도 바울의 감사, 우리가 포기하여 사도 바울의 그 행복한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면 아버지께 그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그 행복을 돌리는 인생 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진짜 행복하게 해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에 행복한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동안 감사 많이 해왔지만 나의 상황과 처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사는 늘 부족했고 그 감사는 늘 애매했고 그 감사는 영원한 행복의 감사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때에 나 혼자 누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먼저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 행복,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행복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행복한 감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3절입니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의 행복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 무엇보다 값진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실 때, 주님 행복해 하실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이유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고, 누구에게는 힘겨웠던 시간의 지남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범사의 감사함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올려드릴 만한 특별한 나만의 감사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모든 감사의 이유가 주님임을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온 가정이, 온 교회가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 귀한 행사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위원을 비롯한 수고한 많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금에 참여하고 헌물에 참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쓴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예비 부부 가운데에, 우리 찬양대와 특순한 가정 가운데에 예배를 섬긴 많은 이들과 또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며 또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당신의 일꾼들 가운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행복한 그 이유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나아가는 길 돌아보니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의 감사가 쌓였습니다. 이것저것 순간순간 다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2024년 추수감사주일 뉴송 스트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가득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는 국밥 나눔 행사가 열리며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새노래 찬양제로 진행됩니다. 찬양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기독교 성례입니다. 하반기 세례 및 입교회식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제87회 서울 동남노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추수감사 헌금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닿고 또 그 하나님께 닿은 그 예물이 많은 이웃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에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들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국밥 나눔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밥 나눔이 마당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주차하시고 이런 데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을 텐데 은혜로운 국밥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바깥 마당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지하 식당에도 이렇게 의자, 우리 식당 늘 먹는 그 자리에 여전히 동일한 그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셔서도 식사하실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새노래 찬양제로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찬양 대회를 갔는데요. 지원한 팀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팀은 제가 좀 뺐어요. 우리 이번에 특수내 주신 팀 같은 그런 팀들은 좀 빼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팀들이 12팀이 나왔으니까 우리 저녁 예배 모두 나와주셔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준비위원들이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한 이들, 오늘 보니까 헌물도 너무 아름답게 있고요, 헌물도 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일들이 될 텐데요, 이렇게 수고한 준비위원과 수고한 많은 이들, 또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입교회식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카드를 우리 좀 안내해 드렸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요일날 서울 동남로에 정기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교구의 백옥자 집사님 아들께서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의 소식입니다. 강종원 목사님, 박영화 사모님 예전에 강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들인 장남인 우리 강신희 군 드럼 치고 또 밴드 마스터인 우리 강신희 성도와 또 유리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요, 소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늘 기도한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부부가 기도한 건 처음일 텐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리 자매는 우리 1교구이자 뉴송아이입니다. 뉴장진 김흥실 집사님 장녀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는데 축하와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축하의 소식입니다. 3교구의 김주영 집사님 코리아 커피리그 로스팅 챔피언십 KCR 1등, 뭔가 긴데요 1등이랍니다. 대단한 상을 받으셨는데요,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교구의 유호석 정은지 집사님 장녀 다현양이 강동구 아동청소년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하와 격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국밥 나눔 때는요, 여러분들 모두 드시도록 다 준비했으니까 꼭 한 그릇 이상씩 드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안 매운 하얀 국밥도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시다. 시작. 행복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시다. 행복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아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시선을 돌리는 믿음으로 진짜 행복을 찾고 내게 주어진 행복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로 행복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아들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리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유가족 위에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예비 부부와 가정 위에 또 축하의 일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위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위해 헌물하고 헌금하고 참여하고 섬긴 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